사실 베드로와 요한이요, 아마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들은 평생 감옥에 가볼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다가 사실 공회에 잡히게 되고 하루 동안 매맞으면서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자기들이 잘못한 건 없었지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이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둔 겁니다. 이들을 죽인, 예수님을 죽인 이들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니까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래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공회는 사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절대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너희들이 가르치고 전하면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런 위협을 당할 때에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겠습니까? 무시무시한 명령을 받고 나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함께 합심하여 기도를 합니다. 담대하게 기도를 하죠. 여기 24절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라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애절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루 동안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공회로부터 예수 이름을 다시는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고, 만약에 다음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당신네들은 죽을 것이다, 이런 명령을 받고도 그들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고쳐주세요, 감옥에서 끄집어내어 주세요, 어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다니면서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더 착하게 살고 거짓말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박하지 않고 담배 피우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종교 체험을 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큰 어려움을 당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알아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때에 진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진짜 신앙 고백은 어디서 나올까요?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이 정도 문화 수준을 가지고 생활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위기를 당해봐야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을 겪어보아야 그것이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는 것은요, 어떤 일도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요, 어려움을 크게 겪게 되면은 위기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무너져 버려요. 마음의 평안이 다 사라지고 너무너무 두렵고 정말 불안한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허둥대는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나는 왜 이런가? 이것이 믿음인가? 자기 믿음에 대한 처절한 그 좌절을 경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맞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야말로 정말 그렇는데 어려울 때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어려움을 당해봐야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아닌지 구별이 되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치고 어떤 일 때문에 일이 막히고 어떤 사람 때문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을 때 여전히 평안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다 죽여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위협을 받았을 때에 사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진동하지 않습니까? 31절 보세요. 그런 위험 속에서도 간절히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믿어야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사도들은 더욱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어요. 이것을 제2의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제2의 성령 강림. 초대교회 오순절에 제1성령 강림이 임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빌기를 다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한 결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제2의 성령 강림. 사도들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였기에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여러분, 그들은 환난 중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찬양했습니다. 평안할 때, 좋을 때 감사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 하면 죽입니다 하는 위협함을 당하고도 나는 죽고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믿음을, 새로운 믿음, 예수로 사는 사람이 아니면은 절대로 이런 기도와 찬양을 할 수가 없지요. 사도들이 말은 믿는 하나님은 철학자들이 믿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막연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며 자기들과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도들이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죠. 그들 안에 주님이 사셨기 때문에 그러세요. 자기들은 죽고 주님이 사셔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이 그렇게 말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의 목적이 죄 사함을 받는 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죄 사함 받지요. 그러나 그것은 한 단계일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 이것이 기도 생활의 핵심 아닙니까? 기도 생활은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받는 것이, 이것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받는 것이죠. 그래서 날로 새로워지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권력의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헤로드 왕과 총독 빌라도가 위협을 해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온 우주라도 동원하실 수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당국자가, 권력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여겼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에 비하면 당신네들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하는 이 확신, 만약에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려움을 없애주십시오, 환난을 면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들은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29절부터 30절 보십시오. 주여 이제라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죠.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이런 사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도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셔서 예수의 생명이 그들의 마음속에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 자신이 죽지 않은 사람은요, 계속하는 기도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나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어려움이 닥칠 때, 환난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 제가 정말로 내가 어려움을 만나도 좋습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매를 맞아도 좋습니다. 죽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좋습니다. 오직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증거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하게 통과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 그들의 마음속에 본인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누구나 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땅이 진동했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서 그것을 허락받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소원 이런 썼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 소원을 허락받는 방법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를 때는 기도가 이방인들이나 불신자들이 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저 하나님께 내 소원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인 줄로 여기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로 살게 된 눈이 뜨이고 나면은 기도는 전혀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기도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역사에 우리를 초청해서 그 일에 동참하게끔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하실 일을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동참해서 그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성전이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사역에 우리를 부르셔서 같이 기도로 동참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기도를 안 하면 악한 사단의 방해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영적인 부분에 예민하게 되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중보기도자를 세웁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사탄의 방해가 없고 일의 지연됨과 방해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단순히 기도가 나의 필요한 것 소원에서 아래서 받게 해달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그것으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처음에는 누구든지 교회 나오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지요. 그건 어느 정도 10년 정도 교회 다니고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성숙한 주의 제자가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뜻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성령의 역사가 먼저 시작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보다 한 템포 늦게 성도들의 기도가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기도가 가장 먼저 기술된 곳이 1장 14절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 예루살렘을 너희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도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성령 강림은 사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 강림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면 성령이 임하신 영으로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너희들이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예수님이 시키신 것이지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기도한 것 아닙니다. 기도의 파워는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명령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되고 힘이 있고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는 순종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여러분, 어떤 나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신앙 사도신경으로 기도하고 십계명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기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그게 동참하는 것.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확산되고 진행됩니다. 사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있구나. 그래서 그 후 사도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 역사가 계속해 달라고 그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이번에 핍박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란이 찾아오고 자기들의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도 사도들은 권력자들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계속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권능이 임하며 땅이 진동하며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게 될 때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파워 있는 기도예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1806년 미국 윌리엄스 대학 교정의 숲속에서 사무엘 제일 밀서를 비롯한 6명의 대학생들이 불신앙이 가득한 그 학생들과 구별해서 학교 뒤 단풍나무 아래에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기도했습니다. 소나기가 내릴 때도 비가 내릴 때도 그들은 매일매일 어김없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땅끝까지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19세기, 20세기를 거치면서 미국 대학을 중심으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선교의 찬란한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대학생들이 세계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자원했습니다.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오게 된 겁니다. 비록 소수의 인원이 연약한 가운데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그들이 기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붙잡고 기도를 하게 되게 되면은 땅이 뒤흔들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이 이 뜻이 실현되게 해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부르짖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한 사람들의 역사의 결과, 1904년 미국 웨일즈에서 에반 존 로버트를 중심으로 탄광 노동자들이 모여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모일 때마다 영적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간구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1904년부터 1906년까지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웨일즈의 대부흥 운동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하나님의 그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영으로 찾아오신 성령께서 마음에 기도할 제목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암송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님의 기도의 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내 삶과 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해달라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주인과 다스리심이 이 땅에 실현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게 하시리라. 이런 키를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그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야 우리의 기도는요, 제대로 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분들은 처음에는 기도를 계속 하세요. 하시면서 기도가 성숙하고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물으면서 성경을 펼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셔야 되잖아요. 하루 세 끼는 꼭 육체를 위해서 식사를 거르지 않고 드시면서 영의 양식은 우리가 한 끼도 안 먹는다는 거죠. 그러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나피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요. 기도의 핵심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려면 성경을 펼치셔야 되고, 주기도문으로, 십계명으로, 그리고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가 파고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기도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받았다고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해석이 다 다르잖아요. 사도행전 21장에 가면 성령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당할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해요. 예루살렘 가면 당신이 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것을 거쳐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 마지막 지야. 그걸 알았어요. 근데 우리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안 가겠습니다. 나 그런데 못 가요라고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셔도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바로 하려면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전혀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때로는 철야기도 하시고 늘 아버지께 물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잠을 못 자면 피곤하시기도 하셨고요. 육신의 소욕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못 드시면 음식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먹고 싶은 왜 중독이 없었겠어요. 힘을 못 발휘하잖아요. 음식을 먹어야 되고 배가 고프고 잠을 자지 못하면 피곤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재발견하고 확인하고 확증하는 일을 계속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계속 이것이 아버지 원하시는 바입니까? 아닙니까? 계속해서 물으신 거예요. 제자를 선택할 때도 하나님 누굽니까? 어떤 사람은 때로는 철학을 하면서 하셨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항상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분별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그걸 분별하게 해달라고 물으시라는 것이.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이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요? 아버지께서 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물으셔야죠. 계속해서 물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읽어보세요. 전에도 모르는 그냥 성경이 그냥 레마가 되어서 살아 움직인다니까요. 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던 말씀인데 내게 확 꼽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구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보십시오.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이미 시편 2편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세력들이 합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대적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벌써 말씀하셨군요. 세상의 군왕들과 권력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가로막을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다윗의 입을 의탁해서 이미 말씀하셨네요. 그러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환난 속에서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펼쳐지게 되게 주시옵소서. 그거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고가 났습니까? 병이 들었습니까?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왜 하나님 하필 나입니까? 그거 묻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으셔야 돼요. 모든 참새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잖아요. 그럼 그 뜻을 물으셔야죠. 그게 우연히 된 일일까요?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중에 발생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버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주셔야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알려고 안 하고 계속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기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걸 계속해서 성경 읽으면서 물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제대로 나오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만 구하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정말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구하면 내 기도는요, 내 필요는요,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자가 가장 놀라운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자아가 죽지 않으면요, 내 자아가 죽고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요, 우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고요, 나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해결해 주시고 저거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그거 다 못 구했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게 자아가 죽지 않는 사람들의 간구의 내용, 그게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거기는 응답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보다 훨씬 놀라운 일인 것을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요, 그냥 내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 감사하고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는 바가 있다니까요. 계획이 있다니까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지도 않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있는데 내게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구하면 그 능력은, 그 기도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너무 참 기특해서 무엇을 줄까라고 묻는 거예요. 솔로몬 기도하는데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 그렇게 물으셨을 때 자기를 위한 것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솔로몬이 복을 많이 받은 이유가 기도를 잘했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열왕기상 30장 10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기도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에 맞은 거예요. 그가 뭐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건강을 구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도 아니하고 원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저 사람 죽여달라고 저 원수 갚아달라고 그런 거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원하시는,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진행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너무나 기특해서 내가 너에게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그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지 않는다 해도 아버지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초청하실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도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질 때 그냥 구경꾼으로만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그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실까요? 우리 상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만을 구하는 사람은요, 자기 문제가 없으면 절대 기도의 자리에 안 모읍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 세상 살면서 세월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인생 시간을 주었을 때에 그 시간, 세월, 인생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에 이루어질 한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하시다가 하나님에 섰을 때에 수고 많았다 그리고 칭찬 듣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기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 너무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The People's Church에 담임하고 계시는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30세에 생일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평생 이 기도를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는 구하지도 않은 당대 유명하고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고 또 목회했던 그 교회는 한때 세계 최대의 교회로 부흥했던 것입니다.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 기도 또 누구 했죠? 다윗이 했잖아요.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 뜻을 알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이루어드리는데 하나님 저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이고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급해서 나 자만을 위해서 끊임없이 소원을 아린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다른 어떤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많은 기도가 필요하죠. 그러나 주의 뜻이 제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